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지와 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영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대입하여 군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배치하여 군사 전략을 세우실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때의 진영 배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순서로 배치를 하고 총 군사력은 18만 6,400명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의 순서로 배치를 하고 총 군사력은 15만 1,450명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순서로 배치를 하는데 총 군사력은 10만 8,100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순서로 배치를 하는데 총 군사력은 15만 7,600명입니다. 그리고 네 방향의 중심에는 성막을 두고 그 곁에 레위 지파를 둘러서 성막을 섬기면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구도로 진영을 배치하셨을까요? 만약 대적이 나타난다면 어느 방향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서쪽은 애굽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 이후로 큰 타격을 입은 애굽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동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과 북쪽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성막을 두어 어느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든지 성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영을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하여 쉬고 있을 때에도 가장 성막을 잘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지파의 순서로 행진 순서를 정해 12지파가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시고 특히 북쪽 지파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행진하게 정하셔서 마지막까지 북쪽 방향을 지키도록 안배하셨습니다. 행진할 때 가장 선두에 서게 될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로 가장 신실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지파를 가장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허약하고 인구수가 적은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최대한 대적과 부딪히지 않도록 후미에 두시고 에브라임과 단 지파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의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을 두셔서 용맹한 지파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배치할 때에도 각 지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잘 싸울 자들에게는 잘 싸우게 하시고 보호받아야 할 자들은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대적을 만나고 전쟁했던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먼저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용맹하게 만들어서 큰 피해가 없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스스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전쟁을 각오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스스로도 싸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죄 지은 악한 자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의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의 가르침도 그럴까요? 만약 싸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애굽을 전멸시킨 홍해 사건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도 나쁜 신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신이 되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이스라엘도 혼내시고 멸망시킨 무자비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사랑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남의 자식이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관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무관심은 아닌가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사람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때로는 싸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고치는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잡도록 교정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주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교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성애를 하면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의 삶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조차 마지막 때에는 재림 메시아가 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옵니다. 전 세계의 율법을 무시했던 자들, 율법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교정하여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잡아주고 불법한 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진영을 배치하면서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싸움을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시완월 월삭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